78편은요, 77편까지는 아삽이 예배자에 대한 그런 뿌리 깊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대한 뿌리 깊은, 진짜 정통적으로 뿌리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나와 있죠. 앞에 보면 아삽의 마스길, 그죠? 큐티책에 나와 있죠. 마스길이라는 뜻은 교훈. 이런 마스길 하는 게 한 13편이 나와요. 마스길은 말하자면 설교예요. 설교를 시로 표현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아삽이.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설교를 시로 할까?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참 좋겠죠. 설교를 시로. 우리도 길게 하지 말고, 목사님이. 그죠? 시로 간단하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구약 성경에서 뿌리 깊은 말씀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삽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천한, 가장 문지기, 가장 바닥에서부터 문지기 생활을 하다가 찬양을 잘했어. 그래서 찬양을 잘해놓으니까 어떻게? 뛰었나 봐요. 그래갖고 대장이 됐어. 세 사람 대장인데 거의 세컨으로 그 정도로 찬양을 잘해서. 그런데 내가 보니까 우사 사건이, 베레스 우사 사건에서 찬양하고 이제 하는데 죽었어. 베레스 우사가 건들다가. 그래서 아삽이 고민을 하면서 찾아낸 것 같아요. 율법을 막 공부해서 왜 그랬을까? 그러다가 아삽이 찾아냈어. 그거는 고라 자손이 지어야 되고 성물은 만지면 안 되고 해갖고 드디어 왔어. 다윗의 원하는 데까지 왔어. 그래서 히스기야에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대장까지 왔는데 어느 정도로 오냐면 다윗 레벨에 왔어.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윗 왕과 성견자 아삽의 시로 우리가 예배드리자 하면서 찬양의 시를 올릴 정도야. 그렇게 인생 역전이 쫙 되는데 뭐로 됐냐? 말씀으로 됐냐. 그러니까 이 아삽은 말씀에 대한 그 뿌리를 알았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고든 길로 갈 수 있는가를 찾아낸 거예요, 아삽이. 이 뿌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시편은 많이 설교 못 듣잖아요, 그죠? 이 뿌리를 알지 못하고 계속 되돌이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축복받는다, 저렇게 해야 축복받는다. 근데 사실은 예배자 아니고서는 축복을 못 받아요. 예배자만 받을 수 있어. 시편 50편 먼저 50편 5절에 펴봐요. 그때 얘기했을 거예요. 나의 성도들을, 내 성도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백성이다 생각.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태어나 보니까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가 교회를 다녀. 권사님이고 목사님이고 막 그래. 그럼 나도 당연히 크리스찬이다 라고 생각하죠. 근데 아니라는 거야, 아삽은. 내 앞에 오는 자, 제사로, 예배로 언약 맺은 자만 내 자손이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제사 지내는, 제사 드리러 온 자만 내 백성이라고, 내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쇼크 먹었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기독교인인데, 나 크리스찬인데? 아니야. 너 교회 안 나오잖아. 예배 안 드리잖아. 나와 언약이 없어. 이거예요. 언약이 없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 많아, 지금. 교회 안 나가고 유튜브로만 보고 말씀만 받아먹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내가 기독교인이라 생각하는 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아니라니까, 하나님 백성이. 그러면서 축복받으려고 고민되고 막 어떻게든 말씀을 많이 한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아니에요. 기도원 간다고?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자. 자, 오늘 1절에 보세요. 이 백성이 내 율법을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 건 뭐예요? 나와야 듣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야 듣잖아. 듣고 내 입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 거야. 나와도 오늘 아침에 설교 말씀 들었지만, 나와도 영적인 거에 관심 없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런 자들 말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는 거예요. 시편 50편과 맞물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귀한 말씀. 우리는 이것도 싹 놓쳤잖아. 교회만 오면 다 하나님 자녀인 줄 알았잖아요. 아니라니까. 내 말을 듣는 자라니까. 근데 무슨 말 들어? 목사님들이 세상 말하면 그 목사님 아니라니까. 그 목사님도 세상 말을 뭐하러 해요? 성경 이런 말씀을 해야지. 기록된 대로 하면 되지. 뭐 설교 준비가 뭐 필요 있어요. 하나님 말씀 대언하면 되는 거지. 그걸 자기가 또 왜 풀어요? 하나님 말씀을 왜 풀어? 우리처럼 큐티하면 되지. 그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근데 2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췄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하나님 자녀에게만 드러낸다는 거야, 비밀을. 율법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 말에 귀 기울인 자에게 비밀을 드러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기관들, 아침에 밥에 서기관들이 모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왜 몰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까 드러내지. 자기네들은 종교 생활을 했죠. 하나님에 대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잖아요. 불쌍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으면. 그 책표 옛날에는 저는 사모가 될 적에 성도들이 성경을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나,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내가 모르니까.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뭐 설교도 뭐 겉핥기로 저기 하고 성경에 대해서 몰랐어. 근데 사모가 됐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성경을 알지도 못했어. 뭐 집사건 우리 청년들보다 몰랐어, 성경을. 솔직히 말해서. 그래갖고 청년들이 뭐가 말할까봐 내 겁이 났어. 우리 종현 집사는 알 거야. 겁이 나. 너무 모르니까 성경을. 몰랐어. 근데 그게 자랑이고 그게 겸손이 아니야. 요즘 사람들 성경을 모르겠어. 나는 그때 모른단 말 안 했어. 나 저기 할까봐. 깔까봐. 그래서 그냥 아는 척하고 막 그랬어.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나 성경 도저히 큐티해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자녀 맞아? 그러면 알려고 노력해야지. 교회는 왜 다녀 그러면? 성경을 모르면 배우려고 해야지. 예배 참석해야지. 어떻게든 하나님 은혜 달라고. 영적인 게 먼저라고 했잖아요. 영적인 게 풀어져야 육적인 건 쉽다고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그거예요. 육적인 건 쉬워요. 기도하면 응답되는데 뭐가 그게 어려워. 문제가 다 풀어지는데. 그래서 모른다. 이 비밀이 하나님이 나한테 안 열어줬다는 거예요. 열어줘야 돼요. 저는 신학교를 너무 큐티가 막 되고 막 성경이 막 목사님보다 막 이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니까 나 이제 신학교 가야겠다 했더니 주님이 가지마. 내가 알려줄게. 신학교 가지 말아요. 저한테. 알려주겠대. 직접 알려주겠대. 그래서 뭐 공부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뭐 땡큐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큐티만 열심히 한 거죠. 이렇게 말씀의 가치를 이렇게 얘기해요. 아삽은 예배에 나와서 들어라. 그리고 귀를 기울여라. 이게 말씀의 가치예요. 말씀의 가치. 자, 근데 말씀에 그 붙든 자와 안 붙든 자를 지금 7절, 8절에서 나눠요.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7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 땅에 보세요. 이제 우리가 목요일날도 듣고 이제 계속 들어보신 분들은 좀 이해가 갈 텐데, 이제 칸트,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내가 좀 유식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참 복음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갈 거야. 칸트가 어떻게 주장을 하면 신존재 요청이라는 게 있어. 신존재 요청이라는 책이 있어. 봐봐. 근데 간단히 풀어서 하면 이거예요. 뭐 용어를 너무 어렵게는 못 풀어드리니까 칸트의 두 가지 정의가 뭐냐면 선하게 사느냐 행복하게 잘 사느냐,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인간은 고뇌한다는 거예요. 선하게 산다는 거는 말씀으로 사느냐,
잘 사느냐, 행복하게 사느냐, 이거는 잘 되는 거. 근데 이 갈림길에서 내가 말씀으로 선하게 살면 잘 되질 않아. 그리고 행복하지가 않아. 힘들어. 근데 행복하고 잘 살려면 선하게 못 살아. 왜? 부정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어겨야 되고, 교회도 안 나와야 되고, 주일까지 열심히 일해야 되고, 막 해야 돼. 근데 말씀대로 살려면 행복하지가 않고 잘 살아야지.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칸트의 정의가 이거야. 이 두 개가 인생에서 우리한테 이게 참 부조리한 거라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잘 살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부조리하다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러냐 맨날 불평하고 맨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잘 사는 사람들, 악인들. 하나님이 없는데도 너무 잘 살아. 뭐 결혼도 잘하고 막 도대체 막 이 세상이 너무 잘하. 그래서 신은 존재해야 된다니까. 첫째, 칸트가 신은 존재해야 된다. 우리를 나중에 우리를 이렇게 판단해 줄 신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신의 요청이야. 두 번째, 지옥과 천국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 억울하잖아. 그죠? 사후세계 또 있어야 되고 신이 있어야 되는 건 사후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칸트는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우리는 선하게 살으니까 천국에 가야 되고 악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산 사람들은 지옥을,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지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이 천국과 지옥이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위안이 돼요? 칸트가 말해주잖아. 천국과 지옥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생각, 칸트 생각하세요. 천국과 지옥은 꼭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과 나같이 전 인생을 다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면서 막 이렇게 선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죽어서 아무것도 없다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저는요, 천국과 지옥이 꼭 있어야 된다는 말이 너무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 그거 생각하세요. 칸트 생각. 그래서 신은 꼭 있어야 되고 신의 요청을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천국이 있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고 또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땅에서 너가 못 받으면 네 자식 때도 풀어주신다고 했어. 주를 위해서 살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그러니까 그거 잘 기억하시면서 딱 한 번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하면서 이 천국 소망을 갖는다는 거. 7절에. 7절 8절 계속 펴놔주세요. 천국 소망을 갖고 그 계명을 지키면서 얼마나 힘들어. 지금 다 빨리 가고 싶죠. 그죠? 예배 드리고 싶지 않잖아. 억울하지. 지금 나가갖고 룰루랄라 하는 사람과 딱 오전 예배 드리고 가. 여러분 앉아갖고 너무 억울할 수 있잖아. 사모님의 이것 때문에 못 가고 앉아있고 또 피곤해 죽겠는. 근데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앉혔다는 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세요. 느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 이런 은총들. 근데 자, 말씀 없는 사람 8절에 딱 두 가지를 나누잖아요. 말씀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해. 완고해. 완고하다는 욕심, 고집 있는 사람들이 완고해요. 절대 욕심이 없는 사람은 완고하지 않아. 사람들 말을 들어. 응? 그리고 이렇게 부정부패, 이렇게 패역한 마음을 갖잖아.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정직하지 못해. 말씀이 없는 사람은 약속해놓고 다 어겨. 우리 주일학교 태린인가? 태린이 우리 어른들처럼 그렇게 안 해요. 어린애가 교회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데도
너 다음 주에 꼭 와야 돼. 네 했다가 이제 내가 가는데 저쪽에서 막 뛰어와. 사모님, 제가 어쩌면 못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정직한 마음. 근데 우리 어른들은 몰라. 세상에서도 그럴래나 모르겠지만 목사님 사모님한테 오겠어요. 뭐 하겠어요. 약속해놓고 우습게 하러. 나를 우습게 한다니까. 곧 하나님을 우습게 하러. 못 오면 못 온다. 누가 뭐래 잡아먹어? 못 오면 못 온다고 하지. 무서워? 내가? 무서운가 봐. 어쨌든. 그래갖고 이제 얌전하게 잘 해야지, 온유하게. 어쨌든 그래가지고 약속을 그냥 해. 그냥 말해. 못 오면 못 온다. 누가 뭐래. 근데 네 해놓고 사람을 실망시키고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응? 자꾸 이런 사람들 있죠. 자기 필요할 때 오고. 그러면 안 돼. 정직하지 못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씀이 없는 자예요. 뭐 제한물이 목사, 권사, 뭐 집사면 뭐 하겠어요.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 자녀 아닌데. 심령이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을 못해요. 하나님께 충성을 못해. 정직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고 말씀을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졸아도 안 들려도 참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는 그날, 들려지는 그날. 저도 처음부터 왔겠어요, 말씀이? 안 오죠. 3년, 5년 되니까 그때 조금 오면서 사모하니까. 자, 이렇게 말씀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그걸 딱 나누면서 참 이게 희한하게 또 아삽은 그림을 그리듯이 또 에브라임을 등장시켜요. 뜬금없이. 자, 9절, 10절 보세요. 말씀 없는 자의 대표가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고 그의 율법을 준행을 거절했다. 켜놓으세요. 야곱의 아들이 몇 명? 12명인데 거기에서 베냐민과 요셉은 같은 형제야.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한 여자한테서 논 아들이야. 사랑받아야 돼. 그지? 라헬은 그렇게 자식을 많이 해놓고 뭐 첩들도 종들도 했는데, 야, 어떻게 하나님은 내가 이 성경 보면서 어쨌든 남편한테 사랑받아야 돼. 응? 이 베냐민과 그 요셉의 자식의 므낫셋과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있죠? 엄청 축복하셨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사울도 나오죠. 사울 왕도 나오죠. 뭐 하나님이 엄청 축복한 지파야. 근데 레이의 사건 있죠. 첩사건을 12토막을 내가지고 다 내주고 막 11지파랑 정쟁 일으키면서 완전히 와해되는 지파가 됐어. 하나님이 축복을 줘도 그렇게 와해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왜? 말씀을 안 가져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 자손은요, 므낫셋이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이야. 요셉이. 근데 켜나요? 왜 자꾸 껐다 켜졌다. 근데 이 두 아들이 야곱이 손을 엇붙여서 축복을 해. 에브라임을 장자권을 주면서 축복을 해. 그래서 이스라엘을 에브라임 지파에게 엄청난 축복을 줬어. 그러니까 뭐래? 무기를 가져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이게 무슨 말이냐? 큐티로 풀어보면 하나님이 가장 물질을 많이 주고 축복을 막 하는 성도들이 있어. 하나님이 하는 것마다 풀어준 성도가 있어. 근데 교회 무슨 일을 하자 하면 하는 것처럼 앞에서 으쌰으쌰 하다가 정작 할 때는 쏙 빠져. 손해보고 싶지 않고 피 묻히고 싶지 않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쏙 빠져.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힘든 일일 때마다 빠져. 교회에 힘든 일일 때만 빠지는 사람들. 그 기드온 알죠? 기드온이 그 에브라임 지파
므낫의 두 형제라고 그러죠. 므낫의 지파야. 근데 전쟁이 일어났어. 암몬 자손,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막 지파들이 모여서 같이 전쟁을 하는데 쏙 빠져. 에브라임 지파가. 그러고 나서 전쟁 이겨서 막 들어오니까 뭐라고 해? 기도원 보고 막 화를 내. 나를 불렀어야지 전쟁을 치면서 왜 나를 안 불렀냐.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나를 안 불렀냐. 그러니까 기도는 착해. 또 같은 형제죠. 그러니까 아유 죄송해요. 예, 잘못했어요. 이러고 해. 근데 또다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입다는 사생아야. 굉장히 거칠어. 입다가 전쟁을 치렀는데 그때도 쏙 빠져. 그러다가 와갖고 또 이겨서 또 돌아왔더니 또다시 에브라임 지파 가서 아니 나를 왜 안 불렀냐고. 전쟁에서 막 전리품도 갖고 왜 나를 안 불렀냐고. 또 그래. 입다는 싸나운 사람이야. 그래갖고 4만 몇천 명을 다 죽여버려. 왜? 십벌레 이렇게 발음하는 걸로 해가지고 오라고 그러면은 니네 다 나와. 에브라임 지파 다 나오면 누가 나오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거기서 강을 건너야 되잖아. 그러니까 십벌레 발음하라고 해갖고 발음이 안 되는 자는 다 죽여버려서 4만 몇천 명을 다 죽여. 입다는.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는 야싹 빠져. 그리고 교회 어려운 일 이런 데선 쏙 빠져. 교회가 열악하면 동참해야 되잖아요. 어저께 롯데마트를 이렇게 어제 갔나 그제 갔는데 금요일에 갔구나. 갔는데 차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엄청 많았거든. 문정동 거기. 축복이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프대. 너무 슬프대. 마음이 아프대.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랬더니 엄마도 쿠팡에서 사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안 돼. 마음이 너무. 근데 그 마음이 진짜 아픈 것 같아. 그래서 뒤에 대고 너 교회가 비어있는 건 안 아프냐 마음이. 내가 그랬어요. 아프다는 거는 진심이잖아요. 아프다는 거. 근데 교회에 이렇게 비고 이러면 마음이 아파야 되거든. 보여야 될 성도, 참석해야 할 성도. 저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왜 예배를 안 올까? 마음이 뼈저리게 아파야 돼. 저도 교회에 나간 성도, 이제 나가지 않아도 될 성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가지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아파. 하나님, 그거 목사님과 저의 죄입니다. 누구의 죄도 아닙니다. 우리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고 그들의 앞길을 곧게 펴주세요 하면서 막 아프거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쭉 72절까지예요. 지금 이제 몇 절까지나 근데 금방 나갈 거예요. 쭉 하나님 앞에 반역한 거. 에브라임 지파 반역한 거. 근데 잠깐만 보여줄게. 17, 18, 19절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 지존자를 배반했다. 아니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반역한대. 힘들면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되잖아. 막 메마른 땅, 이 광야 같은 이 시간에 안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안 꿇어. 지존자를 배반했대. 하나님을 배반했대. 그러니까 점치러 가고 어디 다른 데서 구하겠지.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서 10지파를 줬잖아. 그리고 밑에 남유다는 베냐민과 유다만 줬잖아. 그렇게 하고 어마어마한 부강한 그 첫 에브라임이죠. 1대 왕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을 내줬잖아. 그리고 똑같이 다윗과 같이 해주겠다 하는데도 우상숭배에 리드를 했어. 에브라임 지파가. 왜? 돈도 많고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우상숭배했어. 하나님한테 예배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엉뚱한 데 가서 예배해. 세상에 예배하고 앉아있어. 그러면서 18절에 그들이 그들이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고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뿐이 아니야. 하나님을 대적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요번에 일도 좀 해주실 수 있을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그따위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따위 짓을 해. 그리고 안 해주면 하나님이 그렇지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깎아내려. 아주
불충하는 거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보이지. 영적이라고 안 보인다고 지네들 말할 대로 다 해. 언어를 그렇게 구사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40절인가? 보니까 40절 태연이 이제 나왔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나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슬펐다는 거예요. 이게 진심이잖아요. 우리 인생에 진심이 때는 슬퍼할 수 있어요. 잘못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연애할 적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사랑했다면 헤어지잖아요. 그럼 밥도 못 먹지. 막 아프죠. 슬프죠. 근데 헤어졌어. 시크하게 빠이 하고 그건 진정 사랑한 게 아니지. 그거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슬퍼했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를 배반하고 너무 자기가 그분이 자신이 다 내어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다른 신에다가 절하고 막 하다못해 자식까지 불태워서 다른 신에게 바쳐요. 그 하나님 생각지도 않은 죄를 막 지니까 하나님 슬픈 거야. 너무 슬픈 거야. 너가 메마른 땅에 있으면 나와서 기도할 줄 알았고 예배 드릴 줄 알았어. 근데 안 와. 엉뚱한 데가 술 먹어. 또 엉뚱한 데 가서 빌어. 엉뚱한 데서 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슬픈 거야.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한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니거든.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오면 빨리 와서 무릎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수 있도록. 근데 그러나 목사님이나 저나 계속해도 안 돼. 그건 하나님의 슬프시니까 보내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의 신방을 전화하고 계속 슬프시니까.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여야지. 생각을 해야지. 아이씨, 딱 목사님 전화, 사모님 전화는 아예 끊어버려. 돌려버리고. 그 슬픔을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것도 싫다는 거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도 전화하고 싶은 사람한테 하고 감동된 사람한테 해요. 막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막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이 있을 때 내가 전화해요. 그 감동이 없으면 안 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꾸 두들겨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끊겼다. 그럼 하나님도 끊어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매 이렇게 저기 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또 순종한 적도 있어요. 그게 몇 절이냐면 저기 순종한 것도 있어요. 그 34절 34절 35절 보면요. 34절 35절 보면 저는 여기가 안 나와. 그러니까 내가 막 지금 헷갈려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거예요. 또 착한 짓도 했어요. 막 저기만 한 건 아니에요. 또 가끔 하나님 앞에 또 착한 짓도 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고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자임을 또 기억도 했어요. 근데 또다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해. 그런데 하나님이 3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눈물 나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을 베푸고 죄를 38, 39 한번 해줘봐요. 38, 39. 자, 38절에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셔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며 그의 분을 다 쏟아내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계속 참으셨어. 왜?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하나님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한정되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아셔요. 이 땅에 사는 시간 여러분 이제 20, 30년이면 이제 다 할머니 할아버지 돼가지고 일 못해. 너네는 한 40년. 이 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쌍한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불쌍한 거야. 니네가 이 땅에 살 거 이제 20, 30년이면 끝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계속 줘. 이 땅에서 또 구하면 또 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또 고등기를 펴주시고 또 물질 요구하면 물질도 줘. 자녀 문제면 자녀의 문제도 풀어줘. 왜? 우리가 유한한 시간을 살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가진, 이제 아삽이 말씀 가진 자를 이제 또 비춰줘. 67절. 이제 다 왔어요. 72절까지 다 할 줄 알았지. 네, 자, 이제 마지막 67절에 보니까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신 시온을 택하시며. 원래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잡으셨던 것 같아.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그 많은 축복으로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못 끼친 거야. 뭘 끼쳤냐? 우상 숭배를 끼치고 잘못된 거, 거만하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권위 세우고 위세 떨고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를 멸하셨어요. 자,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 줄 알아요? 모세 뒤를 이은 모세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 다 잡고 간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명한 여호수아 나오겠어요? 드보라 여자 선지자도 나왔어요. 그분만 나왔겠어요? 사무엘 마지막 구약을 장식하는 사사기 때 사무엘 선지자가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유명하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지파를 멸하시고 버리시고 어느 지파로 가? 유다 지파로 넘어가. 유다 지파로 넘어간 계기가 뭔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유다 지파는 다윗이죠. 자, 70절, 72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무리에서 취하시며 전략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그를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에브라임에서 유다로 촛대로 옮겨요.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 아버지도 자식에 껴주지 않은 자식이었어요. 다윗이 아주 천한 말하자면 저 같은 천한 그런 볼품없는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이 전량을 지키는 중에 전량을 지켰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양을 지키는데 왜 사자 뭐 이빨에서 곰에 막 이빨 막 그 양을 막 자기가 목숨을 내줬어.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의 법에 보면 이 모든 제사는 아버지가 죽으면 누구한테 들어가? 장자 다음에 차자 이렇게 했는데 아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아들에 끼지도 않은 아들이고 자기한테 돌아올 유산이 없어. 별로 한 마리나 줄래나? 근데 다윗은 재산이 자기한테 올 줄 알고 했을까? 아니야. 그런 거 생각하고 계산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라니까 자기 생명을 걸고 그걸 지킨 거야. 여러분이 같으면 하겠어? 아유, 이거 내 거 될 것도 아닌데 이걸 내가 왜 지켜? 그것도 왜 생명까지 지켜가면서 왜? 이해타산적으로 안 했다는 태도가 중요했던 거야. 하나님은 그 태도를 봤어. 여러분, 내가 참 마음이 아픈 게 우리 교회에 셀하는 거 있잖아. 여러분 태도 봐. 목자들 태도 본다니까. 그럼 목자가 안 하면은 목원들 두 사람이라도 앉아갖고 하느님 앞에 열심히 하는
그런 태도를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지. 그래서 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윗의 태도를 보고 지금 뭐 지글인가? 그 사람이 사람의 높음을 결정하는 거는 그 사람의 태도라는 책이 있어. 지글인가? 하여튼 그래. 태도가 그 사람의 높음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태도가 중요한지 여러분 아세요? 사람 대하는 태도, 교회 성도들과의 태도, 하물며 목사님, 사모님한테 대하는 태도, 불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사실 솔직히 말해서 불쾌하게 대하는 태도들. 세상 사람도요, 물론 우리한테는 돈이 안 돼서 그러나 돈 주는 사장한테는 돈이 되니까 막 깎듯이.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태도가 굉장히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다윗의 태도를 보고 여러분도 태도를 좀 배워야 돼요.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됐겠어요? 많이 배워서 뭐 특별히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있어서 뭐 능력이 있어서 뭐 세우는 줄 알아? 아니야. 하나님은 태도, 전량을 자기한테 이익이 없는데도 전량을 지키는 태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축복받은 옛날 그 선배들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그 세대를 안 거쳐서 제가 자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막 열심히 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엄청 주의 일에 충성했어요. 공동체에. 여러분 지금 심각해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존립이 폐쇄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서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 했다가는 힘들어요. 말씀 가지지 않는 자들은, 교회는 나와도 말씀이 없는 자들은 결국은 도태되고 나가요. 교회. 그 정체성, 내 명동중앙교회라고 했지. 명동중앙교회의 정체성이 없어진다니까. 말씀이 없어.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 좀 내가 시간에 그런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것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돼. 참석해야 돼. 지금 청년회 때 심어놓은 이 기도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받을 줄 아세요? 받아요. 하나님 앞에. 자, 그리고 이 태도가 좋았고 계산적이지 않은 태도가 좋았고 72절에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완전함을 길렀다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이거든. 완전함은 여기 히브리어로 나온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의 삶을 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정결하게 말하자면 말씀으로 계속 성장하고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거지.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예요. 다 성경 율법이. 그거를 배울 텐데 알아야지 배우지. 근데 완전하로 계속 말씀으로 길러내고 배웠다는 거예요. 말씀 안 보면 어떻게 길러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배우겠냔 말이야. 우리가 겉으로는 막 품성 좋고 인격 좋고 배운 사람 같이 할 수 있어요. 배운 자 같이 막 아주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거 가짜잖아요, 가짜. 이게 우러나와야 되잖아. 길렀고 그 손의 능숙함은 뭐냐면은 나의 실력을 길렀다는 거야. 전문성을 길렀다는 거야. 전문성. 그걸 계속 배우고 지도를 받고 또 지도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배움으로써 또 백성들을 계속 가르쳤다는 거야. 이런 성장이 있었다는 거죠. 말씀 가진 자는 성장이 있어요. 성장이. 다윗을 보면서 천한 그런 자리에서 왕까지 올라갈 수 있는 비결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태도 좋아야 돼요, 여러분.
비굴하게 살지 마세요. 태도가 좋으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굉장히 사람이 성숙해져 가잖아요. 앞에서는 막 잘하는 척하고 다 알지. 막 아주 신앙 좋은 척하고 앞에서는 교회를 막 생각하고 자기가 일을 다 하는 것처럼 해도 알죠. 그 태도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 교회에 그 마음이 슬픈 거, 마음이 너무 아픈 거. 제가 막 숨을 못 쉬겠더라고. 저번 주, 저저번 주 한 두세 주는 막 숨을 못 쉬겠더라고. 막. 성도들이 너무 비니까 하나님 뭐 다들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이러면서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슬프더라고. 마음이 아프고 나와야 될 사람들 안 나오고. 그런 아픔 여러분 가져본 적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아파요 마음이? 아픈 마음이 있을지어다. 오늘부터 꽉 찰지어다. 아파야 돼요. 아프면 그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도 풀 뿐 아니라 교회도 풀어요. 그런 아픈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큰 교회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런 성도들이 한 사람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카트 얘기처럼 지금 봐봐요. 다윗도 그 도덕성과 선한 그거를 기르고 또 자기의 실력을 기르고 이럴 때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여러분 높은 곳에 올린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가진 자, 말씀을 버린 자의 말로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면 버린다. 왜? 세상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나가니까. 하지만 말씀 가진 자는 결국 하나님 높음을 높이 올린다는 거. 말씀 아삽의 그 뿌리 깊은 말씀 가진 자의 그것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이걸 가지고 한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 오늘 성경 읽었는데 이러면 안 되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응답이 돼요. 말씀을 가져야지. 기도만 드립다 도와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말씀이 이건데 해주셔야지.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 도저히 못 살겠어요. 뭐 하면서 말씀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